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또 어김없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미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이 땅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증인의 삶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고백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시면 이제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었지만 성경은 늘 그렇듯이 이제 늘 우리는 맥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장과 뒷장이 성경 말씀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다 장마다 절마다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엄청난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 먼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빈손으로 다녀. 정말 최소한의 어떤 장비와 최소한의 것들로만 다녀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했다고 오늘 기록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에서 경험했다고, 복음을 전하며 또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병 고침을 언급하셨는데 병이 고쳐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침을 받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들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쳐줬는가? 결국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누가 복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배척하고 또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자의 반응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제자들은 병을 고치며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며 살리는 일, 이 생명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대적 세력, 거부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성경이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12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무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답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전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좀 챙겨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구운 계란이라도 좀 챙겼으면 옆에 5천 명 무리들 중에 좀 이렇게 나눠 먹기라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분명하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통해서 이미 소유하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은 이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과 뒷장이 모두 이게 연결되어진다 했습니다. 앞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는 그 구절이 8장에 반복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잔뜩 베풀어 놓으시고 이 기적들의 능력, 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근원이 되는 몸소 내가 육신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하고도 있지만 영으로 너희들 다스린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핵심 포인트가 이 현상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떤 육체적인 가시적인 현상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현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명한 변화를 성경은 꼭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놀랬던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꼭 언급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고 나서 꼭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의 지배가 아닌 이 사망 권세의 다스림이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의 변화를 그 현상 가운데 그 알맹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의 그 삶의 변화, 삶의 기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 생명을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 새로운 삶, 그리고 또 생명 변화의 일들, 생명의 일들을 살 수 있게 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들을 지금 제자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9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못 알아먹는 그 제자들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질책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의 뜻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뭘 받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앞서 9장 1절에 분명히 주셨다고 합니다. 능력, 그 권위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 어떤 힘입니까? 구약에서 주구장창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을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나눌 때도 우리가 표현했지만 거기서 능도 아닌 힘도 아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이 가시적인 것 말고 결국 뭘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권능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라 하면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현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그 온전한 상태를 그 권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이 지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여준 기적들 내가 왜 보여준 줄 알아? 나 곧 가야 돼. 아버지가 부르시면 나 곧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너희도 이제 좀 알아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먹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빈들이니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면 한 최소 남녀노소 다 따졌을 때 2만 명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대, 돈 뭐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 뭘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 기적을 통해서 계속 전했던 것 기억해 봤어?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지배하는 상태, 그때의 믿음의 상태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현상적으로는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이지만 또 굉장히 이 상징적인 것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영의 함께하심의 그 능력은 그 빈들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게 하듯 빈들처럼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의 영을 배불리 먹게 하는 생명의 일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보내셔서 그 사명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너희들 안에 그것이 있다, 권능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굶주림, 영의 그 결핍,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런 현상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누가 하라? 이제 너희가 하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가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8장에서 이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9장 후반부에 이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알맹이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알맹이가 뭔지를 제자들이 이제 알아차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절대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훈련들의 시간이 이제 발현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오랜 훈련의 시간들이, 그 훈련의 경험들이 이제 실제가 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그 말씀과 공부와 기도와 훈련, 더욱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의 그 훈련들이, 그것들이 이제 말씀대로 실제가 되기 위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을 주구장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훈련입니다. 주구장창 반복하고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합니다. 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제 실제 전쟁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 훈련되어진 것들,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실제가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빈들의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상황 파악이 우리 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계산이 딱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는 여담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가서 먹을 것 좀 사와야 합니다라고 이 빈들의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들 다 먹이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요청하지 말고 너희가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결핍이 분명히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의 빈들의 상황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들의 결핍 가운데 결핍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빈들에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지금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결핍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주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8장에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점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걸 챙겨주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책도 없으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줄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주실 것이 있습니까?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인이라며 라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손만 갖다 대어도 고쳐지는 것, 이것 온전케 되어지게 하는 일들, 그 주체자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며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며 그 믿음을 실현시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쳐 말하면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하는 것인가?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으로 함께해서 영이 충만해서 온전히 지배당하면 그것이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권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대, 돈,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빈들에서 자꾸 뭘 찾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이미 너에게 주신 권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구별된 영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뭘 들고 가야 되는가? 결국 그 믿음, 하나님의 자체 진리이신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1절에 분명히 그 권능,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보내셨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는 것, 바로 이 믿음 하나 들고 그 빈들에 있는 대상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그 믿음을 또 이렇게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5,0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너희가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도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빈들에 굶주린 이들에게 해가 넘어가서 두려움이 오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 중앙 공동체가 이 전성도가 이것을 지금 기가 막히게 일상의 삶 속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발걸음이 그곳을 향할 때, 그곳에 머물 때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지금 빈들입니다. 누군가에는 그곳이 지금 결핍의 상태인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지금 날이 어두워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라는 어떤 이에게는 그 결핍의 그 두려움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결핍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체험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또 우리에게 모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습니까? 혹시 백이 많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방법적으로 사용하시고 믿음, 이 권위 있는 능력 그거 들고 나가라고. 그 상황들을 내가 얻지 못하는 상황,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결핍이 있는 수많은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그 빈들로 나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이 놀라운 이 풍성함의 일들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결핍이 보이고 그들의 결핍에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것을 채워주고 먹이기 위해서 그 대상들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찾아 이제 우리가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배고픈 자도 우리가 먹이기도 하고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영의 굶주림에 있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전도 프로젝트라는 그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결핍의 영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일들이 벌어지길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정한 장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간 속에 갑니다. 그것이 빈들일지라도 우리에게 소유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빈들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느 주일가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또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과 또 전도 국장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오늘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